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올바른 대답을 하게 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순서를 바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도시는 헤롯 빌립이 로마 왕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고자 세운 도시로서 황제를 나타내는 가이사라는 말과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도시는 로마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강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자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이냐면요,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에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어디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예배당에서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안주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는 주중에도 교회만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서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했으니 나는 이걸 분명히 믿고 있으니 라고 하면서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 고백을 물으시는 곳은 로마 문화의 중심지, 황제 숭배가 강한 곳,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권세자를 믿고 의지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죠. 뭐 세상 어디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힘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곳,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을 강화하게 되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작게겠지만 고백하고 증언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고 또 교회에 나올 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있는 자리에서, 나는 특별히 다른 것들이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힘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능력이다 라는 것을 삶과 입술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증언을 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묻는 이 사건 이야기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친 사건 다음에 나옵니다. 꼭 시간적으로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친 사건 이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에 가게 된 사건이 나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그랬다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다 동일하게 이 순서대로 돼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마가 복음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친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거짓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 고백에 어떤 이 의미가 있는지를 더욱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된 것이죠.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친 사건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치유하신 거죠. 그러면서 물으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24절에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맹인이 지금 눈을 뜨게 돼서 이제 못 보던 사람이 보게는 되었는데 뚜렷이 보게 되었나요?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 나무면 나무인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 뭔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한 번 더 안수해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이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못 고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못 고치신 걸까요? 훨씬 더 중한 질병도 즉시로
치유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못 보던 자가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게 되었고 또 안수하여 주심에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죠. 못 보던 자가 보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뚜렷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이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이 같은 고백을 한 것과 같은데요. 그들이 뚜렷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씀하시자 항변하게 됩니다. 이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32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33절에 있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꾸짖다라고 번역된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꾸짖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꾸짖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온전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인데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물론 이 문맥상 보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도 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하나요?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적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뭐지? 나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 되죠.
그럼 사람의 일은 뭘까? 이걸 알아야 내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영혼 구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항상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어렵죠.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혹시 이 의라는 소유격, 헬라어에서 소유격을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른들도 제가 뭐 이렇게 선물이라도 상품권이라도 갖가가지고 좀 퀴즈를 내야 될까요? 주격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 소유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말의 의도 대부분은 이제 그 헬라어의 이 소유격을 번역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우리말 성경만 보고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 의미를 이제 단어적으로 먼저 풀어도 잘못되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에서 이 의를 하나님을 이 주격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아니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의를 주어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목적격으로 하면요. 조금 더 이제 좀 이게 추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의 일은 주격으로 하면 사람이 하는 일. 목적격으로 하면 사람을 위해 하는 일.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직장 생활을 나는 내가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내가 하고 나를 위해서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사실 이거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분명한 이 전환, 무언가를 바라보는, 일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전환이 믿음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안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꼭 아프고 나서 병상에 눕고 나서야 야 건강도 내 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평상시 운전 잘하고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야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믿음에서 정말로 이 전환점,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라는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 없다라는 그 고백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 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또 심지어 목적어가 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미 깨닫고 그대로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랫말에, 가사에 그냥 우리가 따라 부르는 것 같지만 감동을 받고 또 때로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묵상한다라는 것은 뭐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고 와, 나는 더 놀라운 걸 깨달았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게 묵상의 진짜 목적입니다.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가 아닌 거죠. 이걸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형으로 자꾸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바울도 자기 생각, 자기 의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생각이 더 많을까요? 바보가 생각이 많을까요? 생각이 너무 없어 보이면 그러잖아요. 너 바보 아니야? 그러잖아요. 바보는 생각이 없어요. 똑똑할수록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자,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전도자 솔로몬이 그 지혜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던가요? 오늘 낮에도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어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나름 기대를 갖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미래를 더 예측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아는 게 예측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부분은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생각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모든 것을, 그 탁월한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경건의 훈련을 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 생각하게 되실 것이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은 체험하며 간증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분명해지면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 특별히 큰 교회를 이루신 담임 목사님들이 숫자적으로요, 이렇게 대형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이 부흥의 비결을 물으면 100에 99명은 그래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그때는 너무 상투적인 말처럼 다가왔어요. 그만큼 이루셨으니까. 왜냐하면 부모교육자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 그것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 보면 대단한 측면이 참 많아요. 인간적으로 가까이에서 뵈면 뵐수록 어떤 인간적인 능력, 탁월한 부분이 참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투적인 것 같고 너무 좀 뻔한 대답을, 왜냐하면 정말로 책을 보든 뭐를 하든 100에서 99명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 더욱 말씀과 씨름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부르심을 따라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잘 되든 조금 세상적으로 잘 되든 세상적인 평가가 목회를 못하든 목회 현장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외에는 거론할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형 교회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건 사람이 안 모여서 은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이루시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는, 자랑할 게 많은데 자랑의 내용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